디도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이 여러 것에 대하여라고 할 때 이 여러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을 너는 한두 번 이야기하지 말고 굳세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훈련해 나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디도가 얘기했던 앞에 총 내용을 총망라하는 아주 그런 집약적인 내용이 강조가 한 번 더 되고 이제 편지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시작되죠. 여름 사역 시작될 때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좀 여름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전체 또 방향도 이걸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할 때 여러 것에 제일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었죠? 인격과 삶의 변화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인격이 변하는 데까지가 신앙이에요.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인격이 변해야 그 신앙의 열매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강조했는가 하면 이 당시에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지식. 예를 들어서 신앙의 지식이 어느 정도 능가하면 도를 깨달으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꿈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꿈 해석을 할 수 있어. 아니면 나는 치유할 수 있어.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잡고 아직 너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꿈 해석을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능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한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구약의 예언이나 해석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로 다 대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받는다. 내가 하늘의 어떤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하든지 하다못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훈련을 받아야 신앙의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거 다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무엇이 신앙이냐?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하는 거기까지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을 조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사역의 열매는 언제 드러납니까? 몸이 갈 때예요. 몸이 갈 때. 몸이 그 자리에 갈 때 그때가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치자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몸이 실제로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몸이 실제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에서 몸이 움직이는 것까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로 다 때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가야 돼요. 몸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까지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인격과 삶이 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 잘 알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보고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아빠의 인격이 어때? 이럴 때 아빠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 안 좋은 상태예요. 신앙이. 아빠 괜찮아. 이러면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은 항상 인격의 변화, 인격의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9개의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뿌리에서 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한 열매 안에 이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뭐 희락의 열매는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는 하나의 열매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이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9절 보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을 가지고 그 본질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리석은 변론, 내 해석이 맞다, 네 해석이 맞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죠. 족보 이야기 무엇일까요? 난 유대인이야, 우리 집안은 5대째 믿는 집안이야,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본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싸우지 말고 휘말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본질만 묵묵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의 원리죠. 제가 어저께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여름 사역 시즌 아닙니까? 여름 사역 시즌에 교사인 것 같아요. 그분이 교사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 부장 집사님은 이번에 SFC 학생회 이제 여름 사역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예상된 돈보다 더 많이 청구를 한 거예요. 교회에 물가도 올랐고 더 많이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장모님이 아니다. 우리가 올 초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때 줄 수 있는 돈이 다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준다. 이러니까 이제 둘이 붙어가지고 싸운 거예요. 둘이 이제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장로님 당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탁상 행정,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장도 모르는 장로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장로님들은 또 그 교사들에 대해서 이 당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부서 이래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게 싸울 일입니까? 그게 그렇죠. 본질이 아니거든요. 돈을 얼마 주고 덜 주고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는 다 고민하지 않고 돈을 얼마 주니 안 주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선교 이렇게 나가는데 해외 선교 나가는데 마지막에 선교 나갈 때 선교 팀장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렇게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두고 가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가라.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라. 그렇죠. 그 사람들은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마른 장작에다가 불 붙이는 거예요. 마른 장작에 불을 붙여야 그 불이 확 타면서 젖은 장작도 태우죠. 그렇죠. 처음부터 젖은 장작에 불을 아무리 붙여도 안 타요. 처음에 선택과 집중입니다. 마른 장작에 불을 확 붙이면 그 붙는 불에 의해서 젖은 사람도 다 타서 들어오니까 너희는 여기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부흥의 불길의 심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른 장작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붙잡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역 후에는 사라지라는 거예요. 사역 후에는 사라지라. 이 사역의 원리예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디도에게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졌다, 기초가 닦였다 이러면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같이 사역하자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자. 내가 복음이 아직까지 필요한 곳에 가서 겨울을 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여기에 빨리 털을 다져두고 와서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류해서 성공적인 사역 후에 안주하지 말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계속 나가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서 기뻐하지 말고 계속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이 잘 되면 그 기억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사역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사역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면 낙심하고 잘 되면 교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사역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기초를 다진 이후에는 그 다음에 또 전할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뺏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죠. 사역의 방향은 항상 인격과 삶의 변화로 나가야 한다. 이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다 할 수 없다. 선택과 집중, 진짜 본질을 가지고 뛰라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사역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 안주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오늘 편지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바쁠 텐데 이 세 가지는 항상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부흥의 심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되 사용하신 이후에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사역 가운데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부흥의 십자가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한 장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후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